여러분과 함께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회당을 떠나 시몬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에 시달리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를 위해 예수님께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가까이 가시어 열을 꾸짖으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즉시 일어나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을 앓는 이들을 있는 대로 모두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들을 고쳐주셨다. 마귀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나가며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질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꾸짖으시며 그들이 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다.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날이 새자 예수님께서는 밖으로 나가시어 외딴 곳으로 가셨다. 군중은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그분께서 계시는 곳까지 가서 자기들을 떠나지 말아 주십사고 붙들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다른 고을에도 전해야 한다. 나는 그 일을 하도록 파견된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여러분은 하느님의 밭이며 하느님의 건물입니다. 나는 심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니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자라게 하시는 하느님만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고린토 전서의 바오로 사도의 말씀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고린토 전서, 이번 주 계속해서 고린토 전서와 루카복음이 같이 맞물려서 가고 있는데 이번 주에 쭉 고린토 전서 말씀을 듣게 되고 다음 주에도 또 계속 고린토 전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고린토 전서에 대해서도 조금 여러분들이 담아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듣고 읽으시면 훨씬 더 이해하고 묵상이 풍요로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이럴 때 성서 전체 두꺼운 성서를 다 읽지 못하지만 이번 주 내내 고린토 전서구나 그러면 고린토 전서를 한번 이렇게 집에서 성서책을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성당에 일찍 오셔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겠죠. 고린토 전서는 총 16장으로 쓰여져 있어요. 바오로 서간이 있는데 로마서, 고린토 전후서, 또 갈라디아서, 에페소서, 로포코, 갈필 이렇게 쭉 나가는데 로마서, 고린토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페소서, 필리피서, 골로사에서 쭉 나와서 요한복음까지 끝나는 이렇게 신약이 끝나게 돼요. 근데 이제 제일 비중이 그러니까 분량이 제일 많은 그 성서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제일 먼저 나오죠. 사도행전 다음에 바로 로마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또 고린토 전서, 후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총 고린토 전서는 16장 24절까지 있고 로마서는 16장 27절. 그래도 분량이 로마서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도 바오로가 직접 쓴 그런 편지입니다. 바오로 사도가 1차, 2차, 3차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연도로 따지면 한 50년에서 52년 이렇게 따질 수 있는데 그때 한
적어도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유럽에서 이제 네 번째로 교회를 세운 곳 바로 고린토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에 보면 1년 6개월가량 머물렀다는 언급이 딱 글자가 워딩이 딱 찍혀 있어요. 그래서 꽤 그래도 오랫동안 바오로 사도가 여기서 머물렀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바오로는 그곳 교회에 남다른 애정을 쏟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3차 전도여행을 떠나,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 때 고린토에 1년 반이나 있었는데 다시 이제 3차로 또 한번 이제 전도여행을 나갔을 때 에페소라는 곳에 들렸는데, 에페소에 들렸을 때 바오로는 고린토 교회에서 벌어지는 불미스러운 소식을 전해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겪는 문제에 대해서 바른 가르침을 주어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급히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 2년 전에 저쪽 이인 걸어서 저 부천 쪽으로 해서 이렇게 갔다 오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쪽 김포 쪽으로 또 한번 갔는데, 김포에서 듣자 하니 그 재작년에 갔었던 그 부천에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이제 바오로 사도가 김포에 앉아서 부천에 있는 공동체에게 편지를 쓴 것이죠. 그러니까 에페소에 머물면서 듣자 하니 그때 내가 제2차 전도여행 때 고린토에 가서 공동체들이 아주 재미있게 기도하면서 열심히 잘 공동체가 교회가 형성되었는데, 이거 몇 해 지나고 3차 여행 때 다른 곳에서 얘기를 들으면 소문이 들릴 거 아닙니까? 소문을 듣고 이거 문제가 크구나 하면서 직접 가지는 못하고 편지를 쓰는 거죠. 그 편지가 바로 이 고린토 전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편지에 이제 공동체의 문제점, 이런 것은 개선하고 이런 것은 이렇게 해야 되고 하면서 다시 좀 교리적인 것들을 편지를 통해서 알리는 것이죠. 바오로는 자신이 하느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고 밝히면서 고린토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과 지식을 풍부하게 가지게 되었음을 지적합니다. 그리스인들은 말과 지식을 추구하며 수사학을 발달시켰습니다. 그렇지만 말재주인 이 수사학에 머물러서는 오늘 우리가 들은 대로 나는 바오로 편이다, 베드로 편이다, 아폴로 편이다, 그리스도 편이다 등으로 갈라질 뿐이라는 것을 명확히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 아무개는 무슨 베드로파다 해갖고 저쪽으로 붙고, 여긴 바오로파다 그러고, 그러니까 베드로, 바오로, 또 누구는 또 자기들끼리 뭘 하면서 아니다, 베드로, 바오로 다 소용없고 그리스도파다, 또 누구는 또 거기에 같이 방문했던 아폴로라는 사람을 알아갖고 아폴로의 이 가르침이 정통이다 그러면서 공동체가 찢어지는 거죠. 그런 일이 가능하겠죠? 공동체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지역적으로도 가능하죠. 우리는 예를 들면 우리는 만수주공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끼리 뭉쳐야 된다. 우리끼리 이쪽 만수주공파 이쪽 아니다. 여기 우리 인수마을 대토단지가 최고다. 이쪽 사람들하고 상종할 수가 없다. 이건 저기 교리도 잘 모르고 안 되겠다. 그래서 대토단지파 아니다. 저 윗동네 사람들하고는 어울리면 안 된다. 이쪽 아랫동네 사람들끼리 여기 저 문일여고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원래 토박이고 여기가 정통파다. 저 교리를 잘못 알고 저 윗동네 사람들 안 좋다. 이쪽으로 모이자. 막 이러면은 이 만수동이 벌써 지금 제가 언급한 것만 해도 막 세파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자기들이 옳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일이 충분히 생길 수도 있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지리적으로나 인맥이나 학풍으로도
파파로도 조금씩 갈라지고 이런 일이 고린토에 발생해서 바오로가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러면서 편지를 써서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 한문 표현으로 뭐 수사학을 발달시켰다 그랬는데 그리스 사람들이 여러분 아테네 올림픽 그리스 뭐 얘기 들어보셨죠? 예. 또 뭐 그 모이는 뭐 아고라 이렇게 뭐 토론 중심 그 그리스 사람들이 그래서 뭐 의회가 발달하고 그래서 이게 또 우리 그리스 사람들은 이게 아주 끝내주는 거예요. 말빨이 좋아. 수사학이라는 게 그래서 언변 그리고 뭐 수단 이런 것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러니까 운변, 연설 이런 거가 아주 그리스 사람들이 이 고린토 지역 사람들이 발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저 윗동네에서 이게 옳다고 그러면 아랫동네에서 또 다음 사람이 올라와 갖고 하하 저 윗동네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바로는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면서 또 쫙 한 운변을 쭉 하면 여기 사람들이 그 말이 맞는 것 같네. 그럼 또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토론하고 연설하는 그러한 그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던 게 이제 고린토였던 것이고 학문적으로는 그렇게 발달이 되어 있었고 고린토전서 읽어보시면 뒷부분에도 좀 나옵니다만 고린토 또 항구 도시예요. 요게 또 돈이 또 꽤 많았던 동네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흥이 좀 셌어요. 유흥이 세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좀 문란하고 막 이런 게 있었던 것이죠. 항구 도시고 여러 사람들이 저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여길 거쳐가고 또 오늘날로 얘기하면 비행기 환승하는 데예요. 큰 도시인 거죠. 여기서 내려서 며칠 묵고 다시 짐 챙겨서 또 다른 데로 가고 여행객들이 많고 돈이 많이 오가니까 좀 먹고 마시고 풍기문란하고 이런 것들이 많고 또 학문적으로는 또 그냥 아주 이 수사학이라는 것이 발달되어 있었던 것이 고린토. 교회가 막 이렇게 저렇게 찢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바오로는 뭔가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보면 이 대중연설의 3대 요소 수사학, 이 그리스에는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는 좀 들어본 것 같죠? 에토스는 3대 요소가 이제 그런 거예요. 인품, 인격. 점잖게 얘기를 잘 해야 되는 거죠. 이렇습니다. 자,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품이 우선시되고 또 감성, 사람들의 감성을 잘 건드리면서 이야기를 잘해야 되고 로고스, 마지막으로 아주 똑똑한 이성적으로 이야기를 잘 하는 것이 이게 수사학의 3대 요소였다고 해요.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라는 이 용어가 쓰여집니다. 뭐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뭐 베드로다 바오로다 서로 잘난 사람들끼리 막 갈라져서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저 아폴로는 물을 줬고 저는 바오로는 그냥 심었을 뿐이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만이 중요합니다 하면서 바오로 사도도 이 편지를 통해서 전달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바오로 사도도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에요. 이런 이 언변이 발달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자기 주장을 하고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바오로 사도도 대단히 노력을 했던 사람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매일 미사책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고린토 교회 사람들은 교회라는 밭을 열심히 가꾸려고 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이 그들을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이름이 그들에게 중요했기 때문인 것이죠. 베드로파다, 바오로파다 이게 중요했던 거예요. 어느 학교 출신이냐, 어느 지역 출신이냐, 얼마큼 배웠냐, 막 이런 거 막 따졌겠죠. 탐욕에 사로잡히거나 쾌락에 몰두하여야만 육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으면서도 그 안에서 하느님이 아닌 인간에게 눈길이 머물러 있을 때 인간의 업적만 생각하고 자라게 하신 분은 하느님이심을 알아보지 못할 때 쉽게 육적인 사람이 됩니다. 내 이름을 지우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느님께서 이루시는 일임을 알아볼 때 다른 모든 사람 안에서도 이를 알아볼 수 있을 때 일독서에서 지적한 대로 시기와 싸움은 사라지고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만수일동 공동체는 시기와 싸움이나 이런 것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디 달라서 있거나 이런 우리가 잘났다, 니네가 잘났다, 우리 구역이 최고다, 이런 데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화합과 일치가 아주 잘 되는 하느님의 이름으로 일치가 잘 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인 것 같아요. 복음서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지 말아 주십사 하고 붙듭니다. 예수님을. 우리와 함께 계시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니까 사실 거기에 앉아서 하고 왕노릇을 하고 다 사람들 고쳐주고 이래도 될 텐데 당신의 이름을 내세우거나 당신의 어떤 허세를 부리거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다른 고을에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하도록 파견된 것이다 하면서 모든 일을 하느님 나라를 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이름과 내 교회가 아니라 하느님 나라를 위한 우리의 봉사와 활동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 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일을 하고 봉사를 하다 보면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좀 내가 이렇게 앞에 나서고 싶을 때도 있고 인간이면 누구나 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또 서로 조금 알력이 생기거나 그러게 되면 서로 시기하고 안 좋게 얘기하다 보면 분열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고린토 교회의 그런 분열 현상에 대해서 바오로가 오늘 독서 말씀을 통해 지적하는 것, 우리에게도 좀 그런 경각심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로지 자라게 하시는 하느님만이 중요하다. 봉사는 그저 물 한 번 주는 거고 좀 이렇게 옮겨 심고 풀 한 번 뽑는 거지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시다. 오늘 이 말씀 묵상의 키워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10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저희의 찬미가 필요하지 않으나 저희가 감사를 드리는 아버지의 은사이옵니다. 저희 찬미가 아버지께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으나 저희에게는 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도움이 되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천사들의 무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권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기업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동원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한 세례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과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보이지 않는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공정 마리아와 그 뵙기리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승가하리니 그들의 계신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 나누소서. 제 영혼이 원하리이다. 영성제소. 주님,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을 위해 간직하신 그 선하심 얼마나 크시옵니까. 앉으십시오. 성제성가 회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식탁에서 성체를 받아모시고 비오니 이 성사의 힘으로 형제들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